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리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감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5절 말씀 가지고 나귀 새끼를 타신 왕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오늘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다 뿌리고 오건 종려나무를 들고 예수님을 왕처럼 열렬히 환영했기에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6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요 온 우주와 세계의 창조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최고로 낮아진 상태에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구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것은 더구나 이 세상에서 그분의 공생애가 거의 끝날 무렵쯤 돼서 나귀를 타시고 왕의 대우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받을 엄청난 고난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는 겸손한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사람들에게 대우받는 그 당시 왕들이 타고 다니는 당당하고 우람하고 크고 잘생긴 말이 아니라 말보다 작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못생기고 짐을 잔뜩 싣고 다니는 나귀입니다. 사람이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짊어질 수 없기에 나귀가 대신 무거운 짐들을 날라줍니다. 그 당시에 나귀는 평생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이지만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모든 세상들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죄의 짐입니다. 왜냐?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가게 합니다.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합니다. 죄가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과 평안, 유식을 뺏어갑니다. 죄가 우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들에게 늘 근심, 걱정, 불안, 다툼, 절망, 미움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죄의 짐을 지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 용서함과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죄 하나 없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하신 일이 수많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병든 자들도 고쳐주시고 수많은 귀신 들린 자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었고 절망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정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활동하셨던 예수님은 2000년 후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의 무거운 짐에서 죄의 무서운 형벌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죄 용서함 받고 구원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즉 내가 이 세상에서
평생 짊어져야 할 죄짐, 죄의 형벌, 또 죄값으로 저 세상에서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여야 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내가 받아야 할 죄의 벌, 죄의 무서운 대가를 자신이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 가장 악독한 죄수들이 받는 형벌인데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면서도 최고로 무섭고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벌을 받았는데 십자가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주간인데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 고난을 생각합시다. 이 나라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신까지 14단계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이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예수님이 아침에 빌라도 총독에게 사형 선고를 받기 전날 밤에 받았는데 그 전날 밤에 예수님 지하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이미 대상지에서 예수님은 못된 놈들에게 주먹으로 맞았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이 자신이 달릴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에 39대의 채찍으로 맞으셨기에 예수님이 빌라도 궁전 계단 위에 서 계실 때 예수님 피가 대리석 바닥 위에 떨어지고 그의 몸은 피로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비틀거리면서 예수님은 계단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쓰여 있기에 머리로부터 피가 흘러났습니다. 세 번째 단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얼마 동안 가시다가 첫 번째로 쓰러졌습니다. 그때가 무슨 날입니까? 내일이면 6월절입니다. 2월절을 기리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섰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예수님은 그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짊어지고 가시다가 넘어지자 대신 구레네 출생의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왔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베로니카 여인이 피와 땀으로 뒤복이 된 예수님에게 손수건을 주어서 땀을 닦게 했습니다. 일곱 번째 예수님은 또 넘어지셨습니다. 빌라도 궁전에서 골고다를 가게 되는데 골고다는 히브리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골고다까지 1마일도 안 됩니다. 여덟 번째는 또 가다가 예수님은 자기를 향하여 우는 여인들을 보시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예루살렘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그랬습니다. 아홉 번째 예수님은 세 번째로 넘어졌습니다. 열 번째 예수님은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이 입은 옷을 벗겨서 자신들이 가져갔습니다. 11번째는 예수님은 골고다 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12번째 단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달린 끝에 죽으셨습니다. 13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시신은 십자가에서 내려졌습니다. 14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에 안장되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이 닦고 상처를 이렇게 잘 해주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와 지구와 사람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이런 큰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길을 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천국을 선물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이 이번 주간 한 주간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온 것이 마태복음 21장부터 27장입니다. 예수님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에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6시간 동안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주간 동안 큰 고난을 당하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님,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뿐만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나의 죄값을 자신이 담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많은 죄를 범하지만 그래서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들이 받을 죄 형벌을 자신이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합시다. 나의 원죄, 나의 자범죄,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원죄와 내가 스스로 일생 동안 짓는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그런데 죄값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니 무서운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이 자신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이 희생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효능에 대해 알아봅시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때문에 내 일생의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고 감사와 기쁨 속에서 삽시다. 정죄의식을 버립시다. 나는 예수님 피로 죄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는 예수님 통하여 이미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 보고 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려고 하면 첫 번째 나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유는 식탐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마귀가 뱀으로 가정해서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도해가지고 하와는 맛있게 보이는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 죽어서 식탐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은 벌을 받아서 에덴 동산을 떠났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이나 음식이나 성욕이나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오락이나 도박이나 모든 습관들, 나쁜 본능들, 나쁜 생각들을 절제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나라 서점에 나온 책 이름이 히틀러스 파터 미디어손 좀 딕타토와 무르데 히틀러의 아들 히틀러가 어떻게 해서 독재자가 되었나 그런 책입니다. 히틀러는 1889년 이 나라 인이라는 강가에 있는 브라우나우라고 하는 데서 태어났습니다. 최근 세계 역사 100년 안팎에서 세상적으로 말하면 가진 것 없었던 사람이 뭐 돈이나 학문이나 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짧은 시간에 엄청난 권력을 소유하고 나서 엄청나게 권력을 남용하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크나큰 고통을 주고 죽게 만들었던 이 히틀러 이 사람이 히틀러 외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다루고 죽이고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수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히틀러의 그 처신행동, 독재자로서의 무책임하고 그가 내리는 악마 같은 결정들은 그의 아동 시절과 청년 시절에 받은 영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말과 연설과 예술 취미도 젊은 시절에 받은 영향이 컸습니다. 그는 외국인을 증오하고 교회를 경멸하고 유대인을 배척했고 인종차별, 인종멸망 그런 마음이 이미 젊은 시절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영향은 그의 집안과 그의 아동과 청년 시절에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와 문화에 큰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히틀러의 아버지는 그 세무서원, 지위가 높은 세무서원이었는데 알로이스 히틀러였습니다. 히틀러가 살았던 그 곳은 반은 시골, 반은 작은 도시에서 성장한
곳인데 그에게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아버지 히틀러가 살았던 지방이 100년간 아버지가 살았던 지방에 있는 그 집에서 100년간 지방에 놓여 있던 지붕에서 발견된 31개의 그 히틀러 아버지가 쓴 편지 내용을 보니까 아버지와 히틀러가 살았던 그 지방이 히틀러의 일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은 히틀러와 같은 고향에 사는 학자이자 이 책 저자가 이 편지 보고 나서 히틀러에 대해서 다시 썼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가정에서 폭군이었고 어머니는 사랑의 어머니였습니다. 히틀러의 살인적이고 폭력적인 정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것도 많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자신을 높이 여기는 교만하고 거만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학교 교육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녀 교육 방법으로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의 교육을 받은 아들 히틀러도 나중에 정권을 잡자 폭력의 정치를 썼습니다. 그의 말과 그의 식사, 에티켓, 예절, 교육, 종교, 세계관은 그의 가정과 그가 아이와 청년실에 살았던 그의 주변 환경에 의해 결정적인 역할을 받았습니다. 히틀러의 어머니는 사랑이 많았고 히틀러의 아버지는 집에서는 권위적이고 아이들에 대해서는 인정사정 없는 독재자였습니다. 히틀러는 아버지를 미워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랑했습니다. 히틀러는 집을 떠나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히틀러는 그의 아버지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히틀러는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았지만은 히틀러는 아버지를 은근히 본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독재적이고 권위적인 태도가 히틀러의 미래를 만들었습니다. 히틀러는 아버지의 폭력에 한 번씩 대항했지만 그때마다 아버지한테 엄청나게 매를 맞았습니다. 아버지는 개를 다루듯이 자녀들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껐떡하면 호통치고 소리 지르고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히틀러는 말하기를 자기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무섭다. 아버지는 나를 전혀 사랑 안 한다. 아버지는 벌컥 화를 내고 즉시 때렸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나의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의 분노와 폭력이 아들 히틀러가 몸과 마음이 다치지 않을까 항상 걱정했습니다. 나중에 히틀러도 자기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때리는 것을 자녀 교육으로 삼았습니다. 건강한 히틀러는 나의 투쟁에서 건강한 아이들은 아버지가 때려도 이거를 잘 견뎌야 된다. 그리고 식민지 국가들은 평화스러운 방법으로 다루지 말라. 그의 그 나의 투쟁이라는 책에서 나의 교육 방법은 강하고 무섭다. 병들고 약한 사람들은 죽이고 없애버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자서전입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책이 66권인데 모두 예수님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인 창세기부터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예수님은 출신 성분이 하나님이시다. 온 우주와 지구와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동식물을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랑의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자 사람들이 죄값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지옥 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궁전을 떠나서 사람 몸을 쓰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간 사람들과 같이 사셨는데 33년간 예수님은 소년과 청년 시절에는 가족을 돌보고 장년 시절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돌봐주었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를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절망에 처한 자들에게 삶의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들의 가르친 내용이 뭡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나는 만왕의 왕이지만 섬김을 받으러 세상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세상에 태어났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남을 대접하라.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남을 비판하지 말라. 남을 욕하지 말라. 남이 실수했어도 포옹하고 용서하라. 이해하라. 누가 너에게 잘못했어도 계속 용서해 주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끝내는 사람을 너무나 사랑해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사람을 위하여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고난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이고, 만왕의 왕인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겸손한 왕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나치의 상징인 갈고리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가 무엇입니까? 히틀러의 갈고리 십자가는 남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남을 지배하고 남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남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도와주고 남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면서도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최고로 아름다웠고 감동적인 얘기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어야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 가지고 우린 예수님 이제 고난을 생각해 봅니다. 만왕의 왕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이면서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형벌로 받으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셨기에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기에 이 십자가의 은혜로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내가 죄가 용서 안 받고 구원받은 거 감사합니다. 이걸 죄 용서 안 받은 저희들은 이제 나머지 생애를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예수님 피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다. 이걸 기억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참 예수님처럼 남을 사랑하고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봉사하는 이런 헌신적인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세 번째로는 또한 저희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 하나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어서 그들도 감동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는 속히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세상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